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 1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구절은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악인의 말은 겉으로 아무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웃을 해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의인의 말은 지식에서 비롯되어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에 기울어져 있기에 분별 없이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식 삼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깊이 있게 반응하기에 그의 삶에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지혜의 길이며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러한 차이를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악인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로 이웃을 무너뜨리지만 의인은 지식을 품은 말로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악인의 말은 자기 중심적 본성에서 나오지만 의인의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악인의 입은 단순한 실수나 말버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그 사람이 앉아있는 영적인 자리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의인의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의인의 말은 생명을 살리고 나와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자, 하늘의 지식을 따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주셨으며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의인이 형통할 때 그 결과는 단지 개인의 기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인의 형통을 공동체 전체가 즐거워하고 마치 성읍 전체가 축제를 벌이듯 기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의인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났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패망을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다소 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즐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는 악인의 존재가 얼마나 공동체를 억압하고 해롭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악인의 패망은 곧 공동체 안에 어두움이 걷히고 숨통이 트이며 정직한 질서가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나의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실패할 때 사람들이 안도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를 해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신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의 성취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흘려보내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실패는 단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이에게 고통과 불의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실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살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찮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깊은 교만을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멸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멸시하는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지혜가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타인의 부족함을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자신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용서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좁고 편협한 삶의 이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판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삶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본 사람은 쉽게 남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각각의 사연, 각기 다른 형편과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 또한 동일한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인격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르는 자, 즉 지혜 없는 자의 미련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드러내는 말과 태도의 절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잠함은 단순히 말을 아끼거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 절제이며 타인을 향한 신중한 배려입니다. 이 잠잠함은 정한조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설명하신 온유의 의미와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정반대입니다. 온유란 본래 조련된 야생마라는 이미지에서 비롯된 말로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그 힘을 스스로 절제하며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판단,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명철한 자의 침묵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제된 인격이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절제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무분별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타인의 허물에 대해 쉽게 말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 전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빚어진 영혼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며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온유가 결합된 행동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말과 침묵은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드러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명철한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자입니다. 그는 이웃의 허물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처럼 멸시 대신 잠잠함으로 반응하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가 머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일입니다.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13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쓸데없이 말을 옮기고 다니며 말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구절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에게 주목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털어놓은 연약함, 아픔, 깊은 기도의 제목이 아무런 분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관계를 해치고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독소가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말이 많은 공동체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조용히 품어주는 신실한 관계 안에서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흘리는 태도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모양입니다. 반면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라는 말씀은 타인의 연약함을 은밀히 품고 감싸는 태도가 참된 신실함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숨긴다는 것은 잘못을 덮어두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하고 감싸주는 책임 있는 침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신실한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연약한 자를 세우고 관계의 끈을 지키며 복음의 향기를 머금는 말과 태도로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을 옮기고 있으며 어떤 비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말의 무게를 다시금 성찰하여야 할 때입니다.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략은 전략이나 기술적인 기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 겸손히 모여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함께 분별하고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찾는 신앙적 지혜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지도자나 리더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책임지는 태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독단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고 분열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단지 외적인 안정이나 갈등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고 존중받으며 그 뜻에 함께 순종해 가는 과정을, 또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확신은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지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보다 많은 신실한 이들의 지혜롭고 겸손한 헌신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함께 기도 가운데 길을 찾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5절뿐 아니라 여러 차례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일관되게 경계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사랑의 종교도 돈 앞에서는 현실적이네 라며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증을 경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보증한다는 것이 단순한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을 넘어 타인의 삶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거나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위험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거니와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증은 단순한 서명을 넘어 실제 재산의 몰수나 신체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웃을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으로 도와야 된다, 사랑을 하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하지만 지혜 없는 연민이나 허세 또는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보증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책임과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결정은 결국 돕는 이나 도움을 받는 이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지혜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서 지는 짐인 것이지 상대의 삶 전체를 대신 떠맡으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무시하고 쉽게 상대방의 삶에 개입할 때 결국 나도 망가지고 상대도 자립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는 말씀에서 싫어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냉소적인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지혜롭게 선을 긋는 절제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경제적 손해를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 돕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혜인지 혹은 내 감정과 교만,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왜곡된 책임감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2절의 잠잠함, 14절의 지략이 강조하듯
참된 도움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절제된 사랑과 분별력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보증을 서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감 있게 섬기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보증은 언뜻 신뢰의 표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혜 없는 보증은 오히려 신뢰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상처와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절제와 겸손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먼저 유덕한 여자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단순히 성별적 개념이 아니라 지혜롭고 인자하며 공동체를 품고 섬기는 덕이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말과 행동에서 선함과 신실함을 드러내며 그 삶의 열매는 일시적인 칭찬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영, 곧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존귀함을 나타낸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존영은 단지 외형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신뢰하게 되는 복된 삶의 결과입니다. 반면 근면한 남자로 번역된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리침, 본래 강한 자들, 강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문의 근면한 남자는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방법으로 성취를 이루려는 자, 자기 주도적 추진력으로 재물을 얻는 자를 묘사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강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어떠한 특별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면서 두 결과의 본질적 차이를 우리에게 숙고하게 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어떤 열매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가? 하나님 안에서 자란 인격과 지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깊은 존귀함을 낳고 스스로의 힘과 수단은 눈에 띄는 재물을 낳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영이야말로 참된 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말 조심하라라는 윤리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묻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악인은 말로 이웃을 무너뜨리고 결국 스스로의 삶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품고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는 멸시 대신 온유로 반응하고 다툼 대신 잠잠함과 신뢰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과 지혜로 품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셨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며 하나님 뜻 앞에서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태도를 다스리며 신실함으로 관계를 세우고 덕을 행하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삶이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자의 길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에 따른 평안이 모든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새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 없이 말하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며 분별 없이 행동했는지 고백합니다. 그 말이 이웃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흔적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함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침묵마저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시보다는 온유를, 비난보다는 덮어주는 사랑을, 판단보다는 신중한 절제를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허세나 과잉 책임이 아닌 절제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잠잠히 그 무거운 짐을 지신 그 온유와 절제의 깊이를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내와 오늘 우리의 교만과 조급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태도가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존영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